축원을 요구한다는 게 뭐냐면 공양을 올리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드려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속에 품은 그대로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축원을 해주세요. 이게 원래 불교 문화예요. 이게 원래. 안녕하세요. 38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세 번째 체크리스트,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행운.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하는 것과 붙여서 설명을 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객관적인 기준을 조금 더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어떤 기준인가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어요. 결국은 얼마나 의존성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것이 어른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남의 도움이 필요 없죠.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서 내 몸과 마음의 입벌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말하는 한 명의 사람됨, 성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 완성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은 이제 어른스럽다 이게 아니라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런 기준이 생기는데, 의존성에서 벗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타인에게 얼마나 강렬한 신뢰를 주는 존재가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즉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사람 문제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내 주변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삶은 무엇을 이뤘든 상관없이 그 삶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삶이 행운과 함께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성공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얻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존경할 만한 이들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확장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공이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존경할 만한 이들과의 관계 자체가 사실은 큰 행운의 요소이다.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존경, 공경, 존중. 비슷하죠?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존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히 여겨서 그 사람을 이렇게 경의, 공경 단어가 들어가서
공경한다.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경한다.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뭐 그래요. 그래서 공경과의 차이는 뭐냐면, 공경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훌륭한지 아닌지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웃 어른으로서 존경할 수는 없지만 공경할 수는 있는 거죠.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녀가 존경한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어서 엄청난 행복이죠. 그냥 아들, 딸을 잘 둔 게 아니라 자기가 삶을 잘 살았다라는 증거니까요. 자신의 삶을 1번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가족이겠죠? 왜냐면 다 봤으니까. 다 봤는데도 존경스럽다? 이건 대단한 거죠. 이건 대단한 거죠. 하지만 다 봤는데 존경은 못 하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공경을 할지 말지는 이제 자녀 몫인 거예요. 존경과 공경, 이해가 되시죠? 존중도 공경과 비슷한 뉘앙스인데, 근데 존경, 공경은 인격체에게 쓰는 문법적 특성이 있고, 존중은 비인격체를 대상으로도 쓰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 사람의 결정을 공경한다고 안 하잖아요. 존중한다라고 표현하지. 그런데 이 행운수업 체크리스트 세 번째에서는 존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주변에 존경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장하는 행복,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관계가 깊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넓어지면, 인간관계가 넓어지면 좋나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언젠가 기회가 생기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인간관계,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언젠가 기회가 생기겠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이득을 바라면서 관계를 늘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 다 내 이득을 바라면서 여러분과의 인간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냥 단순히 넓은 건 기회의 확장이 아니라 위험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험의 확장이다. 그 인간관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수로 작용해서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삶에 위험이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친구는 골라 새기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막을 필요는 없죠. 아는 사람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없죠. 만났는데 아는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라고 머리를 지울 거예요? 알았는데 이미. 하지만 아는 사람에서 그 사람이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 리스트들을 쭉 놓고 볼 때 존경할 만한 사람들과 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 내 삶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터질 행운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경할 만한 사람을 누구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나요? 아니면은 기준이 다 다른가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도요, 심지어 언제는 알아보고 언제는 못 알아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눈 찢어진 만큼 세상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얼만큼 찢어져 있느냐에 따라 볼 수 있는 세상의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행복이고 행운이라면 그러면 존경할 만한 사람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갖추면 존경할 만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일단 내 눈이 좀 찢어져 있어야죠. 앞에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네. 뭐 이제 옆트임 이런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내 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눈이라고 하는 건 결코 육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벽뒤를 보는 심통, 천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법안, 해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의 가치관이 명확해야 돼요. 지혜롭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남의 가치관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설득한 이런 것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훌륭한 보살상이다. 이런 것이 훌륭한 군자상이다. 이런 텍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텍스트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런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판단된 기준들이 마치 나의 좌우명이나 나의 삶의 철학이나 아니면 나의 삶의 이 중심점이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으면 사실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있는가? 없으면 이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삶의 행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다고 해도요, 명확한 가치관이 있어도 마음이 올바른 상태가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아주 온화하고 착하고 선하고 아주 친절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괴물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중인격이었어? 이럽니다. 아니면 위선이었어? 이럽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원래 사람은 전부 다 다면적이고 입체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공통점이 뭐냐면 번뇌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람들은 몰상식해져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괴물처럼 변하죠. 아수라처럼 변하니까.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정말 세상에 없는 악귀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들면 아수라가 되는 거고, 영리는 절대 건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사사건건 남들에게 참견하고 태클 걸고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면은 그거는 원수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정말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걸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인간관계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원수만 끊임없이 생산되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철학적 기준이 있었다면 그 기준대로 자기가 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심리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존중은 무슨 존중이에요. 존경은 무슨 존경이고. 일단 이겨야지. 뺏기지 않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네. 세 번째, 가치관을 가지고 심리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실천할지 말지에 대한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천해야 돼요. 오늘 이 존경이라고 하는 걸 부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수위 찬탄이라고 하는 태도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자, 수위 찬탄합니다. 무슨 뜻이죠? 따라 기뻐하면서 감탄하는 마음을 찬탄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따라 기뻐한다.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거나 그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감탄이 일어나요. 와,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야, 저런 좋은 일을 이루다니 진짜 좋은 일이다. 그러면 그 감탄을 속으로 삼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라니까요. 한국 불교는 좀 뭔가 약간 이상한 점 중에 하나가 불교는 조용한 건 줄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군법당에 초코파이가 그렇게 오나? 부처님은 기뻐할 것, 환희할 것, 그리고 감탄하는 마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 그래서 정형구, 감탄에 대한 정형구가 경전 한 권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탄이 많은지. 인도 문화 생각해 보세요. 영화 봐봐. 그 슬픈 영화, 막 안 좋은 영화, 부정적인 영화에서도 노래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인도 문화예요. 기쁜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칭찬,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이게 수희찬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희찬탄을 잘 하는 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행운인데, 첫 번째, 누구에게 수희찬탄할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수희찬탄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심리적.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그걸 실현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의도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수희찬탄 수행을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토요법회 법문 주제가 행운 수업, 축복 수업, 행복 수업, 이렇게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행운 수업이라고 했지만 행복경 제목이 축복경, 행복경, 그 다음에 길상경까지 행운경이죠. 세 가지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셋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선택을 못 하겠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하나의 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 첫 번째는 축복받을 만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축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 불교에서는 보시바라미를 실천을 해요. 그러면은 그 봉투에다가 이름과 발언을 적는 게 상식이에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적고 무주상보시를 하는 게 상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적고 엄청 힘들어 그거 찾아내느냐고. 이게 회개할 때 이게 누구한테 들어왔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힌트가 하나도 없어. 아니 힌트라도 좀 주든지. 아니 이게 진짜 난감하다니까요. 회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름 하나 간단하게 적어주면 그 회계 정리하는 사람 시간에 한 3시간 정도를 보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적어가지고 3시간, 이것도 3시간이 한 번에 드는 시간도 아니에요. 지지부진하게 일주일 정도 계속 신경 쓰이게 탐정놀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스무고개도 아니고 탐정놀이에요. 왜냐면 스무고개는 힌트라도 있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철저하게 축원을 요구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축원을 요구한다는 게 뭐냐면 공양을 올리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드려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속에 품은 그대로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축원을 해주세요. 이게 원래 불교 문화예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축복받을 만한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건 무엇이냐면은 축원받을 만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었는가? 이런 관점인 거예요. 무엇인가? 공덕을 짓는 행위들. 이것이 축복의 원천이었어요. 그러면 그 축복받은 결과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축복, 그것에 대한 결과, 행복. 그러면 그 행복이 있는 삶에는 불운이 찾아오나요? 행운이 찾아오나요? 행운. 그러니까 사실은 축복과 행복과 행운이 인과관계상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행운이지만 이거는 수박씨냐 수박이냐 아니면 수박 줄기냐. 수박은 줄기가 없나요? 아직까지 제가 시골 경력이 얼마 안 돼가지고요. 농사일을 잘 몰라요. 존경할 만한 일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최고의 행복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 행운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 축복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